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유치부 전도사 신준우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수면 양말 꼭 착용하시고 주무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전개해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더 보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한테 안식일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개가 되냐면 39가지가 돼요.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안식일에 추수나 타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도 안 돼요. 즉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탁도 하면 안 되고 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에 진짜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라고 해요. 하나는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두 번째는 이방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엘리베이터에 몇 층 갈지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엘리베이터 타서 사람에게 부탁하죠. 7층 정도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걸음거리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네,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말 이 안식일에 생명에 위독한 사람이 아니면 고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생명의 위험이 되는 병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이유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병자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인간이 만든 안식일 이런 규정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주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고쳐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더 올가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항상 제도는 이런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먼저인지 아닌지. 네, 보통 지금 한 절 한 절 1절부터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 30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 전개를 해드렸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시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장의 19절을 보시면은, 네, 보면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아들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아들인 내가 그것을 봤으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쵸? 그래서 보고 따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 보여주셨냐면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 일을 또 왜 보여주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를 놀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가 살리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심판을 하신대요.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고
그래서 이제는 심판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은 뭐 간단하게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간단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25절은 미래에 대한 부활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26절 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그 생명을 성자 하나님께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 자기를 믿는 자한테도 그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좀 넘어가가지고 29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정말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구절이에요. 29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선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선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나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왜 이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율법이 300 몇십 개가 돼요. 300 몇십 개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처절하게 정말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인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0 몇십 개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우리처럼 감기 걸리시고 우리처럼 아파하고 피곤해 하시면서 이런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킨 그 율법의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공로로 취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계속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계속 한번 생각해보면서 깊게 묵상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31절부터 37절은 아버지의 증언, 자 38절부터 47절은 성경의 증언, 이렇게 중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 무한 그리고 공의하고 인자하고 정말 권능하시고 등등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아프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해주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인간이 정말 그 체험하고 있다는 체험한 그 기적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행한 일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신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감기 걸리시고 우리처럼 아프신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배고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깊게 먼저 알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느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지 이런 거 전에 이 하나님을 먼저 깊게 묵상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일하실 거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